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서 걸을 수 있다는 것, 또 손을 사용하여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등등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아온 동물들을 지배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차이점은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지배하는 세계이지만 인간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논리보다는 동반의 논리가 더 우선적으로 지배하는 세계라는 점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한 놈은 도태되고 강한 놈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회는 다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의 살 길을 마련해주고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병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사람이라 부를 수 있고 인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런 아름다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특별히 동반의 논리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많은 훈련을 받고 신앙의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사회와 더불어 동반하는 교회요, 어려운 이들과 더불어 동반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동반하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동반의 신앙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동반의 3대 원리를 발견하고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남을 살리는 관심이 동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문에도 용신을 알 수 없을 만큼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을 하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생각 끝에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는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서 이웃을 향한 관심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웃을 살리기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신앙인은 항상 이웃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와 나를 비교하고 또 그 차이에 따라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는 그런 유치한 관심이 아닙니다. 내 손이 닿는 곳까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그들을 돕고 또 살리려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반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남을 살리는 행동이 동반의 신앙입니다. 이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 이웃들은 관심을 보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안 즉시 그를 둘러매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처럼 도왔습니다. 모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뵙기가 어려워지자 그들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는 행동까지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 포기하고 되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이웃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웃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행동이 나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행동하게 되고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시간을 쪼개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남을 살리는 동반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남을 살리는 믿음의 동반의 신앙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향한 관심과 행동이 믿음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관심과 행동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구제요, 선행이요, 적선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 영광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관심을 갖고 돕는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보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을 살리는 믿음이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실 만한 남을 살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동반의 신앙은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그를 도와 그를 살리는 것은 그 사람만 사는 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웃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믿음으로 이웃을 살려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